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네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오늘 다음 주에 또 우리 강북 집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좀 나눌 부분은 집중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부에서 집중을 하고 나면은 이제 계속 본부를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교회에서 자체에서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계속 캠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본부에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강북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목사님들이 본부 사역이나 또 전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또 시간표고 또 응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보고 드릴 부분들은 집중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제가 지식적인 부분은 좀 약하고요. 그냥 저희 교회에서 캠프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여러분 그 섬기는가 그 부분 한번 여러분께 조금 보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개인도 교회고 또 교회동도 교회가 다 교회겠죠. 그러면 교회 구성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뭐 직장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오래 안 갑니다. 그 부분들은 문제는. 그런데 교회에서 딱 여러분이 갈등이 오고 교회에서 시험 들어보면 이게 참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교회라는 부분이 내게 자꾸 멀어지면은 삶도 사실은 응답이 안 와요. 자체가.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또 목회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몇 개 제가 서론을 잘 안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를 다 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뭐 평균성부들이나 안 그러면 교육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왜 저런 결정하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은 전체를 이제 결정하시고 전체를 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저는 볼 때 이제 제가 사역을 막 뛰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또 하다 보니까 그리 잘 못 뛰겠더라고요. 현장을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진행하냐면은 전체를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말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릇. 뭐 크고 작고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에다가 사람을 다 보냅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교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교회 등록이 된다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내가 전도를 많이 해도 등록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교회의 새가족이나 교회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가 계속 새가족이 오고 등록된다는 것은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럼 그건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사람을 보내는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 나가게 된 동기가 다르겠죠, 그죠?
뭐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교회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가는 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올 때는 좋은데 나가면 이제 그 뒤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총 공격을 합니다. 죽어보라고 막 쫓아가지고 여기서 교회가 많이 깨져버려요. 이제 딱 나가버리죠.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저는 뭐 목회를 오래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이제 합니다. 교육자가 많으면 사례가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누구 건데?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교회는 주님 건, 주님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딱 맡기는 부분이 저는 볼 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면서 느낀 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회가 제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들 사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방법이다 이전에 저는 간단하다 보거든요. 제가 어제 설교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안 들어봤습니까? 차연표 씨가 크리스찬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차연표 씨가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수상 소감인데 전체가 막 기립박수를 했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딱 세마되었습니다. 뭘 했냐면은 어둠은 빛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거짓은 참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남편은 아내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들 아시죠? 그죠? 남자가 힘이 없지겠습니까? 그게 방법이란 말이죠. 그게 어쩌면 간단하거든요. 그냥 열어보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할 말 많지만은 요만큼만 이야기해 볼게요. 두 번째 보세요. 여기 혹시 부교육자들인가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 계십니까? 정말 이걸 할 말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 오래 했으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12년을 하고 전사를 14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인드는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님 마인드보다 부교육자는 마인드.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육자들하고 막 같이 막 둥글고 막 운동하고 막 일하거든요. 같이 쌍화도 가고. 왜냐하면 그게 어서 편해 저한테는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이 부교육자 때 교회 부흥, 여러분 파트 부흥을 한 번은 딱 체험해야 됩니다. 여기 끝입니다. 만약에 여기 안 된 상태에서 나가죠. 그러면 좀 속된 말로 애들 말대로 개고생합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이제 가는 데마다요, 저보고 물어봐요. 노숙자 캠프 언제 들어갈 거냐고. 나는 그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옷을 흐르마 입고 노숙자 들어가도 제가 노숙자입니까? 아니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요 중요한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파트나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이유 없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하십니다. 메시지 가지고. 그런데 전도 가지고요.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번은.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시면은 진짜 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할 말 참 많거든요. 어떻게 섬기는가. 제가 김동훈 목사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김동훈 목사님께. 진짜입니다. 저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입니까? 저분은 아버지다. 저분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조은태 목사님 물어봐 보세요. 조은태 목사님 여기 점이 하나 있거든요. 난 점 위를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저분은 아버지라요. 만약에 여러분 그 좀 진리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건 아닌데 목사님이 혹시 틀린 설교했다. 나는 목사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나는 목사님을 순종합니다. 왜요? 저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다, 뭐 성 갈등이 있다, 그거는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갈등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뭐 일을 하면 그러면 싹 다 보고 다 했습니다. 목사님께 누구 만나는 거 보고 다 하고요. 심지어 좋은 데 모성 있을 때는 그 동네에 있었거든. 동네, 부산 동네에 있으면은 동네를 벗어나면은 무조건 제가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동네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뭐 때문에 그렇게 전화하노? 근데 얼마큼 목사님이 저한테 마음에 드시냐면 네 하고 싶은 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파트다, 부서다, 저기다 들어가지고 한 번 딱 그냥 이렇게 부르니까요. 이거는 자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막 그냥 속된 말로 제가 오산 살면서 안양 왔다 갔다 할 때요. 여기 뭐 목사님들이나 정인들 안 계십니까? 새벽 4시에 나가지고 집에 1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 하루에 다락방 14개 있습니다. 그러면 월,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다락방 하루 일주일 몇 개 뛰겠습니까? 그냥 막 죽도록 뛰는 겁니다. 이래가 죽어보면 뭡니까? 죽어보면 돼요. 근데 이래가지고 관양동직에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락방을 한 200개를 깔았습니다. 200개를. 깔아보니까요. 그냥 자체에서 캠프가 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다락방 까는 거죠. 열어 보니까 이게 막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몇 번 보고 나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동문들한테 뭐 몇몇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뭐 교회 그렇게 그래. 바보들이다 싶어요. 제 같으면 그걸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산서 목회를 또 내가 안양서 목회하다가 뭐 내가 교회를 사임하게 됐다. 뭐 나가겠다. 그러면 이사를 갔다가 왜 안양에 살아요? 당연히 교회 따라 놓지요. 그죠? 저 멀리 가보면 대구나 부산 가보면 돼요. 못 따라오고로. 맞죠, 그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보면 돼요. 그럼 아무 교회 문제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잘하면 다락방이 좁습니다. 금방 소문납니다. 옆에 교회에서 우리를요 오라고 초청해 청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 교회 갈까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옆에 있는 분들이 저 친구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많이 해봐놓으니까 할 말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많이 안 해봐가 할 말이 많이 없고요. 이거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진짜로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교회, 예를 들어서 부교육장 중직자분들은 늘 목사님 편에 교회 편에 서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요 중요한 문제일 때 무조건 목사님 편에 서야 됩니다. 제가 안양 세계복음교회에 있었습니다. 정지훈 목사님 교회요. 그때 강사였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각동에서 같이 안 했습니까? 한 분은 제가 교회를 이렇게 툭 가는데요. 그때 목사님 같이 계시죠. 안에서 누가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그 교사실에서 뭐 교육자 몇몇 밖에 서 있고요. 웅성웅성해서 뭔데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때 강사였거든요. 안에서 목사님 정지훈 목사 안에 계시고 이게 이제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 막 좀 문제 생겨가지고 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돈을 그만 못 주고 누가 돈을 이렇게 좀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중직자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빛을 받으러 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목사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덩치 큰 사람하고 둘이서 목사님 맨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밖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안에서는 막 소리 나고 그래 문을 보니까 그래 제가 문을 팍 들어가가지고 그 둘이 보고 말 안 했습니까? 야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를 보고 니 누구 이러는 거죠. 내 강도야 강도. 내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도? 그래 이 새끼야 강도다 왜 내가? 그래갖고 큰 놈을 딱 잡았죠 멱살을. 제가 여러분 연하게 보여 제가요 태권도가 사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연하게 내 유도가 사단이거든요. 그냥 딱 잡으니 끼시고 확 끌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쫓갱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끌고 나가면 어디서 그럼 그 다음도 안 오더라 합니까? 나는 누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잘못해도 난 목사님 편입니다. 그래서 그죠? 틀려도 목사님 편입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러면 중직자는 많으냐? 완전 교회 편에 서버야 돼요. 많이 오해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를 보호하고 결국은 목사님과 함께 할 분들이 중직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100%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교회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힘이 되드리고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아십니까? 목사님은요, 우리 집안에 무슨 형제가 좀 집을 샀다. 별로 안 기쁩니다. 뭐 사무 산 거지. 그런데 성도가 집을 사죠. 얼쑤 기쁩니다. 목사는 이게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너한테 말 안 합니다. 그럼 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아프죠? 그럼 내보다 더 아파요. 그게 목회자라요. 여러분 혹시 목사를 아십니까? 주일날 또 예배 안 드리면 그런데요, 성도들은 매일 자기가 앉은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딱 보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가슴이 뻥 뚫려요. 알아요? 심심하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뭐 뻥 뚫린다니까 가슴이요. 그게 목사라니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원도 얘기합니다. 어디 가면 간다고 좀 연락을 해라. 문자도 하고. 그냥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조용히 또 와요. 그래 말고 어디 다녀옵니다. 그러면 되거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경제로 보호하고 기도로 보호하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합니다. 물질로 교회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로 보호하고 전도로 보호하고 그게 이제 역할 아닙니까? 평신도 분들은 똑같은 말이죠. 방향 자체를요, 딱 교회에 맞추면 됩니다. 다른 거 맞추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 방향이 교회하고 통해버리면 돼요. 1000명이 뭐 물어봐요. 1000명이 교회 제목이 1000명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살아야 지역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번 이제 다음 주 이제 유목사 모시고 본부 집중 안 합니까? 그러면 또 이제 사역에 집중하죠. 어제 저를 보고 저희 교회 그 전도 제자가 저를 보고 다음 주 강북 가서 무슨 간증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진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봐도요,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하고요. 완전히 교회 중심입니다. 단 한 번도요, 난 그 사람 입에서 불신앙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완전 사모늘입니다. 그리고 완전 목회 중심입니다. 이만큼 교회를 사랑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몇 분 일나쁘면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린다니까요. 분위기가. 뭐 이게 좀 연약한 사람 붙여놓으면 이 사람 금방 섣불어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 강북 지역의 여러분 때문에 미자립 교회 또 연약한 교회 다 없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 뭐냐면은 교회 와가지고 막 아니 뭐 교회가 투명해야지 이래요.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럼 교회가 투명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투명한 거냐? 투명한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투명한 거다.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 보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과거를 투명하게 해볼까? 여러분의 과거를 투명하게 하면요, 교회 아무도 못 와요. 우리 자꾸 잘 모르는 소리를 함부로 하거든요. 투명. 뭐가 투명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 살리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 안 살죠. 이런 가정도 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계 중심으로 다 돌렸습니다. 교회 중심.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놓고 집중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응답받아 가는 거죠. 사단의 집중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1000명이 있습니다. 사단도요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면은 사단의 집중 전략이 영적 전략이죠. 창세기 3장 보세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나 개인주의입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제가 90년도부터 다락방을 했습니다. 90년도요. 제가 합숙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합숙을. 이제 이승우 목사님, 백 목사님이 이제 나랑 같이 친하니까 합숙 받겠다 그러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또 25만 원이.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갈라고 하니까 이승우 목사님 지금 저를 막 애기 주거든요. 나보고 야 밖에서 창문 열고 들어라는 겁니다. 그 태운대 관광호텔 밖에서 창문을 열고요. 제가 합숙을요. 그 이제 창문 열고 보면은 돈 안 줘도 되거든요. 안에 들어가야 돈 줘야 됐습니까? 그래서 태운대 관광호텔 요만 안 합니까? 4분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한 20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창문 딱 이런데 딱 좋아요. 앉으면 딱 키마다 딱 돼요. 앉아가지고 제가 합숙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 12, 13, 14, 15, 16, 16 받았어요. 16번. 합숙만. 그리고 이제 제가 17기로 돈을 내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복음이 좀 이렇게 뿌리내린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렇게 뭐 훈련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90년대에서 벌써 몇 년쯤 됩니까? 한 27년 안 됩니까? 27, 8년. 그래서 그 정도 들으면 복음 뿌리내지. 근데 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완전히 이게요, 너무 제 체일돼서. 지난주간에 이제 학교 강의를 가는데, 이제 툭 나가는데, 내비에 찍고 안 갑니까? 찍고 나가는데, 도착 시간이 길이 쫙 막혀가지고 제 강의 시간보다 한 30분 늦게 도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그죠? 빨리 가는 길이 뭐겠습니까? 갓길하면 전용입니다. 근데 갓길은 보니까 못 따라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타는 전용을 탔죠. 전용을 딱 타자마자 바로 경찰이 날 잡는 겁니다. 이 경찰도 가만히 있다가 내가 타니까 막 돌리면서 날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졌죠. 빠졌는데, 그럼 제가 뭐라 했는데 솔직하게 이해 안 됩니까? 뭐 어디 그러는데 제가 순간 티 나왔어요. 이게 티 나왔어요. 뭐가 나냐면은 지금 내가 장례 간다. 설표전을 지으면서요. 누가 돌아가셨네요. 제가 그날 우리 아버지를 2번 죽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침없이 이게 나오는 거죠. 상해 3장이.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자기도 미안한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벌점 없는 걸 3만 원 끊어주더라고요. 안전지 미착용. 그러니까 내가 걔한테 그냥 다 끊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되죠. 장례 가시는데. 그럼 자기가 날 앞에 서가지고 삑 열어주는 거죠. 길을 갔다가. 그래서 내가 오면서요, 오늘도 그리스가 필요하구나. 저는 안 놓을 줄 알거든요. 바로 막 2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튀어나왔어요. 장애 3장이. 역시 저는 여 출신입니다. 이게 딱 이게 포장되어 있다가요,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난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속 가게 합니다. 6장 보세요. 여러분, 네피림 그러죠. 우리는 물질 네피림 걸 압니까?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샌프란시스코 가봤습니까? 안 그러면 저 달라스 가봤습니까? 가보셨죠? 그 가면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동성애자들, 게이는 남자들 동성애고 레즈비언 여자들 아닙니까? 동성애자들 큰 이게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면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에 뭐가 흔들리던 거요? 무지개 흔들립니다. 동성애자 마크가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잡스시 만든 그 애플 보면 무지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은근히 무지개 꽤 많습니다. 이게 3단체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거 많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가 뭡니까? 내가 물 가지고 심판 안 하겠다, 이제 언약이거든요. 이 동성애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 남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 표시로 무지개를 쓰고 있습니다. 무섭죠? 하나님 말씀을요, 창에서 3장 부분이 딱 무너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합리화시켜 붙습니다. 봐라, 우리가 바르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이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1장을 가죠. 성공으로요. 성공이 문제가 아니고 이래가지고 바벨 타업을 쌓아가지고 이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창세기 9장 읽었습니다. 요 부분 읽었죠. 요걸 제가 조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왜 집중이냐 할 때 영적 전략 가지고 완전 속이쁩니다. 어떻게 속이느냐면은 오늘 본문을 좀 아실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포도 재배를 해가지고요, 포도를 주를 많이 먹고, 이제 그 당시 거기서는 이게 음료수 아닙니까? 그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취했습니다. 취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잤습니다. 그럼 이제 함이 와가지고 보고 형들이 말에 뿌리고 샘하고 야벳은 뒷걸음쳐가지고 덮어줬다. 우리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 전략이냐면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사실상 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수가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실수냐? 아니, 아버지 하체를 보고 아버지 보고 잔다. 그게 실수입니까? 말한 그게. 그렇죠? 정말로 함이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봐보세요. 함이 잘못했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를 왜 가나안이 받습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옷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없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면 노아가 옷을 안 입고 잤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옷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명백히 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뭐해서 옷을 덮고 자는데 나가가지고 밖에서 말한 함이 그럼 저주받을 짓입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4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4절에 한번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행한 일을 그랬습니다. 뭘 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추수학자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게 동성애가 아니냐. 뭐가 뭔지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행한 일을 할 때는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가나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민족인가?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왜 집중이냐 할 때 나도 모르게요, 사단이 이 세 가지 가지고 모든 부분에요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왜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을 저주한 줄 아세요? 이미 이때 당시에 가나안이 자기 아버지의 동성애를 답습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6장에 나오잖아요. 창 6장에. 그때 벌써 싹 다른 남창까지, 남자 창녀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가 적지 않다. 6장에 어마어마한 그 문제를 벌써 홍수 전에 벌써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답습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 성경 근거를 볼 때 제가 끼 맞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역사겠습니까? 사단은 요 세 가지 가지고요 6장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벨탑까지 끌고 가려고 계속 고리를 뭅니다. 고리를 무는데 그 역할이 뭐냐 할 때 이거랬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무섭죠, 그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소위 가지고요 진짜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은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전략이 뭐냐면은 함이 저주를 안 받고 왜 가나안이냐? 저주를 가나안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이미 함은 축복을 다 받았어요.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은 절대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봐보세요. 가나안이 여기에 연루가 됐다는 겁니다. 그 증거입니다. 가나안 후손이 성적 문란, 알죠? 가나안 후손. 가나안 후손이요, 동성애, 가나안 후손이 근친상간, 짐승과 교습하는 대표적인 주자가 가나안 후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이라고 한 겁니다. 셈하고 야벳의 노예가 된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지 않습니까? 말씀 끝으로 성취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영국이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 누굴 데리고 들어가냐 하면은 인도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인을 2명 섬깁니다. 그렇죠? 인도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둘이를 섬기죠. 그래서 이리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셈, 야벳 종들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단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가만히 놔도 여기 체결되어 있거든요. 창세 3장에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늘 화장하고 이렇게 야사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휴지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오십니까? 오셔도 여러분은 요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 체질을요, 각인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의 진짜 관심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후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를 박살내려면 누굴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무너뜨려야 돼요. 맨날 맨날 내 거, 맨날 개인, 이렇게 만들어 여러분이 요래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요 답습을 그대로 우리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진짜 목적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될 것이냐? 할 게 이밖에 없어요. 됐죠?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매 시간, 우리가 평생 동안에 이 집중성이 안 들어가면 우리 일을 못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분들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답답하시죠? 기다리면 됩니다. 답답한 게 많을 겁니다. 하다 보면. 가가지고요, 막 실컷 다락방 해주고, 캠프 해주고, 전도해주는데, 이 사람이 금방 또 막 픽 쓰러지고, 어디 가쁘고 막 이래요.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로요. 제가 말씀하셨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혹시 이걸 보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짧습니다. 목회 경력이. 그래서 많은 간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참, 교인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가장 좋은 걸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를 잠깐 들렀다가 저녁에 집에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진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제가 문을 이제 불 끌려고 보다 보니까 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세 가족 한 분이 제가 전에 좀 간증을 했거든요. 세 가족 한 분이 화장실 저기 이제 변기가 남자 변기가 칸이 4개 있습니다. 이게요 누래요.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주간에 좀 메시지 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날 와가지고 그걸 다 들려가지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갑자기 울고 가는 겁니다.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안 봤습니까? 저 안항에 있을 때. 이 장로님은 노가다는 분인데요. 교회 변기가 막혔어요. 교회 변기가. 그 민기 아버지 아닙니까? 변기가 막혔는데 막히니까 사람도 와서 막 뚫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손을 거지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확 해가지고 빼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저분 아니 그냥 장갑도 안 끼고 그 변기 그 똥물 아닙니까 그거 그게 막히가 넘치니까 장로님 가지고 그 바로 푹 뿌려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저런 분이 있을까 싶을 만큼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렇게 딱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뭔 딱 생각이 드냐 하면은 생각을 많이 했으면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에 저 변기처럼 세상에서 냄새나고 때묻고 찌들이고 이래가지고 교회 올 건데 내가 주일날 이 사람들이 지금 묻어있는 저거를 닦아줘야 되지 않냐. 저게 내 역할이 아니냐. 세상에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찌들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지금 깨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겨우 지금 교회 오는데 내가 이분에게 뭘 할 것이냐. 이게 보이는 거죠.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집중이냐 할 때에 창세기 3장 이 부분을요 사단은 여기까지 끌고 가기로 하는데 성호까지. 그러면 이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결국은 자기 자녀한테, 자기 후대한테, 여러분 자녀가 이걸 그대로 답습해가지고요, 계속 영적 문제를 고리를 걸고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도학교로 집중하고 여러분이 캠프로 집중하고 이게 얼마나 주님보다 기뻐하시는 겁니까? 전도 열매가 금방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나올 수가 없죠. 봐보세요. 나오겠습니까? 금방 노는 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캠프 금방 하면요, 그게 금방 부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뭐냐면 계속 교회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아멘 좀 하세요. 맞죠, 그죠? 그러면 좀 역으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솔직히 목사님들은 그럼 상처 없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교육자는 상처 없습니까? 그런 거를 같이 인내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참 감사하죠. 여전도회 회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사 회장님들이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이 1부, 2부, 1부에 9시고 2부가 11시거든요. 1부 때 와가지고 그때 제가 1부 예배 드릴 때 3층에 방에 올라가가지고요, 이 회장들이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하루 종일 메시지, 교회 기도 제목.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거 막 기도에 말하냐. 근데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크게 없습니다. 그게 분위기가 바뀌어 버려요. 영적 분위기가. 우리가 뭐 교회를 대단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작은 건데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딴 거 안 하고요, 절대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교회 3층에 올라가지고 9시에 1시간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래 빨리 끝나면 내려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전체 개청 부서 교회 전체가 막 확 살아보는 거죠. 분위기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서로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금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닌데 이래가 계속 이제 고리를 묶고 늘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사단의 진짜 목적은 뭔지 압니까? 무선 전략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은 너무 찌들려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꾸 뒤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알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누굴 계냐? 요 문제를 계속 이제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밑에까지, 후대들한테까지. 요게 이제 무선 전략이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삶에 집중하는 거죠. 삶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 집중 캠프 했지만 개인 부분을 좀 많이 좀 강조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개인 캠프, 개인 집중 캠프. 어떻든 간에요, 난 다른 거 없다 봅니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는 우리가 교만도 아니고 뭐 자랑도 아니고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정말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놔도 돼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 오셔가지고 저희 동문들 이게 집중 말씀 주실 때 난 너무 마음에 너무 막 감동이 오는 거죠. 교회는 손댈 필요 없다. 교회는 가만히 놔도 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저는 정말 아멘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남편, 여러분 아내, 자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복음은 완벽합니다. 그렇죠? 그 내가 여러분 안 들어봤습니까? 나 맞다 보거든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 왜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런답니다. 우리 싸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왜? 그러니까 뭐 그 사소한 거는 다 부인이 결정하고요, 중요한 거는 남편이 결정한다네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 사소한 거는 뭔데? 그러니까 사소한 거는 뭐 이 집 명의를 누구 이름 할 것이냐. 집 명의. 그게 사소한 거랍니다. 그럼 뭐 생활비 돈은 뭐 누가 쓸 것이냐, 뭐 통장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뭐 아들 교육은 누가. 그거 좀 사소한 거래요. 그래? 그럼 중요한 건 뭔데? 중요한 거는요, 남북 문제.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통령 누가 할 것이냐. 그건 중요한, 그건 남편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중요한 건 남편이 다 하시고 사소한 건 다 부인 주면 돼요. 맞죠, 그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도대체?
벌써 그 자체가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좋은 말도 가시가 돼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상처가 없으면은 나쁜 말도 가시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알리로 가가지고 이제 그 섬기는 중에 이게 이사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아침에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한 26명 밥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근데 참여하신 분들은 한 15분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밥이 이제 계산 다 했기 때문에 10그릇 남잖아요. 밥 10그릇이. 그리고 이제 이게 유광수 목사님, 그다음에 김동 목사님, 정은희 목사님 어르신들이 쭉 앉아 계시고 옆에 쭉 앉았거든요. 그 이제 밥이 이제 밥을 이제 이게 서빙하는 분이 26그릇 다 계산했는데 10그릇 남겨놓고 니까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절뚝 붙으니 오늘 유치원 목사 밥 2그릇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제게 상처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새끼가 그러겠죠, 그죠? 내가 상처가 있으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많이 뛰니까 많이 먹고 더 열심히 하는 갑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거든요. 맞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처가 없으면은 상처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처가 있으면요, 좋은 것도 상처가 돼요. 복음이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입니까? 복음은 내가 손댈 게 없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이 완전 맡겨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맡겨본 그때부터는 그냥 간단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데요? 안 그래서 이상 안 합니다. 복음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댈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제발요, 참 여자분들, 아줌마들 관심이 뭔지 압니까? 공부입니다, 공부. 정말 공부 잘하면 성공합니까? 한번 봐보세요. 밥을 달라고 하면요, 밥만 이야기하세요. 밥을 달라고 하면 뭐랍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그럼 공부만 굶어 죽을까요? 아니, 밥만 이야기해, 밥만. 엄마 옷이 있는데, 그러면 옷만 이야기해요. 옷을 비싼 거 살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는지 압니까? 공부도 못하는 게 옷을, 그럼 벗고 다니까요? 싹 다 공부라.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게 애가 이제 물을 흘리세요. 물을 쏟아. 그러면 물만 이야기해, 물만. 근데 어떡합니까? 어제, 그제 그 싹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율법이요. 복음 한 개도 없습니다.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제가 전에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참. 어제도 와가지고 내보고 다 안기는 거 있죠. 내가 간증 안 드렸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전사님 아들이 이제 국제대학 다니는 자매하고 나이가 어린 자매 교제를 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이 자매는 상리라요. 그래 이제 둘이 이제 이 친구 직장 하다 보니까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너무 간절하게 사랑해가지고 애가 생겨봤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게 문제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부모가 아는 겁니다. 부모가 알고 이제 그 엄마가요, 순복에 다녀요. 그래가지고 남자 이 친구하고 이 자기 딸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순복에 있는 목사님이 지금 대학 4학년이지. 그러면 애 떼라 이란 겁니다. 그래 이제 이 엄마가 이제 그 딸 머리카락 긋고요, 이제 산부인과 가서요. 이래가지고 그 처박아놓고 떼라. 딸이 못 뗀다. 떼라. 네가 지금 4학년인데 지금 애 놀 수 있다. 나 공부도 하고 해라. 난 지금 놓거라. 이래 하니까 이제 엄마가 둘이서 거기서 매일 싸웠어요. 그 이제 참 자매가 제일 없죠. 지금 우리 집사거든요. 이 집사가 뭐라냐면은 하는 말이, 왜 엄마는 엄마께 목사님 찾아가노? 남자친구 목사님 찾아가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오기로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앉자마자 내가 다만 안 했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안 물어보고 나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떼야 돼요, 놔야 돼요? 치기 빌까요? 그래 이제 나라 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나보고 줄을 써달래요. 제가 조금 더 그분보다 복음적인 것 같아가지고 줄을 써달라. 그래서 내가 줄을 썼죠. 줄을 쓴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 겁니다. 몇 개월 뒤에. 그 이제 문자가 와서 이 남자 이 집사한테서
와가지고 뭐하냐면 목사님이 우리가 주례를 서었으니까 뭐 애가 지금 뵀는데 딸이랍니다. 목사님이 이름을 지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요 이름을 지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박소유라고 지었어요. 이름 참 이쁘죠. 제가 볼 때 이름 이쁘요. 그래서 딱 줬거든요. 그 소유가 이제 딱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는데요. 내 세례를 딱 주는데 이 아이가 눈을 딱 뜨고요. 날 말파먹 쳐다보면서 그 눈빛에 뭔가 쏘는 느낌이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이 내 생명 은인입니다. 막 이런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한 번은 내가 그러니까 막 내가 안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애들 다 안아주거든요. 여기 가면은 막 안기는데 오는데 그 느낌이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는데 느낌이 내가 목사님하면 죽었습니다 지금 이런 뜻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볼 때 문제 안 삼으면 됩니다. 복음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문제 안 삼으면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문제 삼으라 그럽니다. 문제 삼아 가지고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녀들이 복음 말고 다른 걸 답습해라. 이래 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시켜라. 그래 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라.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요게 사단의 집중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럼 고치집니까?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보세요. 복음을 딱 보고 보니까 이게 딱 보이죠. 천명. 나는 뭐 할 것이냐? 소명, 사명. 제가 뭐 교회라는 부분도 있지만요, 모든 걸 다 적용을 하는데 제가 복지 부분과 잠깐 간증을 드려볼게요. 복음을 가졌는데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받으면 황금은 되는데 이 황금의장이 복음 떠나가지고 사학지대고 재앙지대가 됐습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재앙을 막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 메시지가 제일 먼저 RGC가 선포된 지역이 안산입니다. 딱 6월 달에. 그래서 마음 먹었습니다. 당연한 게 있습니다. 필연적인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거. 안산한테 가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떠나가지고 얼마 지향이 됐냐면요. 한국에서 요 몇 년 동안 최고로 재앙, 그 다음에 사고, 살인 문제가 많이 터진 적이 경기 남부지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산, 화성, 동탄, 수원, 오산, 송탄, 평택, 그죠? 안성, 그 다음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경기 남부지방. 여기서 대표적인 사건이 다 터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사건 터진 데가 안산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재앙막을 방주, RCC가 필요하다. 이 답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좀 더 말하긴 하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심했습니다. 지속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좋다, 알려주시다. 여기 일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다면 마득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본부 집중 또 캠프 이후에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 제목이 RCC 아닙니까? 요 강북 지역에요 이 RCC 만들어 가지고 렘도 다 살리라니까요.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가 뭔지, 마약이 뭔지, 알코올 중독이 뭔지, 살인이 뭔지, 자살이 뭔지 이거 자꾸 예방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요. 여러분 지금 정말 큰일 났으면 지금 아이들이요.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정말 바른 국가 간, 바른 교회 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거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무슨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렇죠. 근데 복음 앞에서 이념이 먼저라요.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이 먼저인데. 이 사단이 계속 쪼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잡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거 했습니다. 오직 했습니다. 요일성, 재창조. 이 언약을 잡고 뭐 했냐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매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습니까? 작년 여름에 막
얼마 제 주특기 계속 갑니다. 그냥 될 때까지. 차 문 여는데요, 땀이 줄줄줄 흘러요. 얼마 더운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고 드렸죠. 지역 가가지고 이제 몇 분한테 요 이야기를 설명드리니까 몇 분 모이더라고요. 뭐 예전교회 분도 모이고 이만교회도 모이가지고 뭐 하자 이러는 겁니다. 어이샤 건물 구해 보니까 5천만 원에 뭐 500만 원, 뭐 3천만 원에 300만 원 이렇게 노는 겁니다. 그때 누가 용감한 분이 손을 들고 저보고 뭐라냐면은,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거 건물 사면은 본부에서 다 대주는 게라는 거죠.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대주는 거 봤나?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너네 또 나신다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말을 안 할 걸 개인 또 말해가지고 기도할 걸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요.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이거였습니다. 24.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24. 꼭 현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생각이요. 계속 담는 겁니다. 내 생각에 25 영혼. 왜냐하면 정말 집중했습니다. 먹든지 가든 오든지 계속 요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 지역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락봉교 20개 있다가 6개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14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요, 교회도 완전 침체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누구 역사하겠습니까? 정말 성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내가 알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 대부도에서 누가 연락이 옵니다.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래 가가지고 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간증을요. 이 장로님 권사님이 그 말 듣고 바로 우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게 야외 벤치에서 거기서 울더라고요. 왜 우시면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걸 놓고요 20년 전 기도했다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셨구나. 문제 없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12월 달에 한번 집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지금 매달 지금 지나고 있죠. 결국은 이제 뭡니까? 지속하는 겁니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답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할 힘이 없는 겁니다. 오늘 결론 맺어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 두루뭉실하죠. 어떻게 삶에 집중할 것이냐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사문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어려운 게요. 안 어려운 게 집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말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방주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노아가 방주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노아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방주에 들어가 보면 계속 방주 안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최고 안전한 것입니다. 거기는 오염된 물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거기는 망할 일도 없습니다. 홍수도 못 들어옵니다. 너무 좋은 곳이 복음.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 뭐냐 할 때 이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을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강단이요. 이유 없습니다. 강단 살면 교회 다 삽니다. 저는 답 냈거든요. 강단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딴 걸로 충분하면 안 돼요. 강단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모자라니까요. 토요일 저녁에는 딱 저녁에 이게 밥 먹고 좀 이렇게 씻고 난 다음에 한 10시부터 9시 해가지고요. 메시지 이미 다 나옵니다. 저는 어제 저도 뭐 유모소 하시고 그대로 하니까 기도숲에다가요. 벌써 어제 다 나왔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
1부, 2부, 4부, 그 다음에 중직자 할 거면 다 놓았습니다. 5개 할 거. 그걸 다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일주일 내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되면요, 몇 시에 다 놓습니다. 목요일 되면은. 그럼 이제 그까지 어떻게 하냐 하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혼자 앉아가지고요, 몇 시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새벽 2시 반, 3시 됩니다. 아니, 금방 시간이 가버려요, 그 시간에. 그러면 잠깐 자고 나오는데, 한 새벽 3시 되는데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너 교회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즐겁게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딱 설교하는데 느낌이지 않습니까? 교회 막 살아나요. 교인들이 별말 안 했는데 내가 행복하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오늘 요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 끝나고 점심 드시고 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시냐 하면은 어제 주일날 받았던 강단 말씀을 기도집에 정리하세요. 알겠죠? 또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안 어렵습니다. 요래가 정가 안 논다, 거짓말입니다. 내일 오는 간증들 봐보세요. 다음 주 간증자요. 딱 3개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길게 합니다. 개인이 쌈박합니다. 간단하게. 근데 같이 붙죠? 100% 이상 제자 됩니다. 또 개인 제자 안 만듭니다. 완전 교회 제자, 강단 제자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강단 속에서 뭐 하시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목을 찾아내라니까요. 여기서 뭘 찾냐면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내게 성취할, 이거 잡는 거죠. 메시지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돈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부터 안 주고요, 부흥부터 안 주고 말씀부터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제일 눌릴 첫 번째 비밀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선교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봐보세요. 내가 강구했거든요. 우리가 선교회 안 되냐, 우리가 전도하자 이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세계 선교를 놓고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른 걸 말하라고요.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유치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 70명이 되거든요. 유치부 아이들이요. 어린이집 하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1시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복문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유치부 드리는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담당 교육자하고 이 부장이 참 잘하죠. 세계 선교대가 딱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면 벌써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다 나눠줘요. 나눠줘가지고 거기다가 10원, 50원, 100원, 1000원 헌금을 시작해요. 유치부 아이들이. 이래가지고 한 달 되면 그걸 가져와가지고 뜯어가지고 저금을 해요. 그걸 매달 해요. 이래가지고 올해 유치부에서 세계 선교된 건 얼마인지 아세요? 2구자 했으면 2구자, 200만 원을.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유치부에서 요거를 배워가지고 초등부가 또 했어요. 초등부 올해 한 구자 했어요. 이거 봐보세요. 장로님이 울더라니까요. 그게 강단입니다. 메시지가 쫙 설명하니까요, 이분들이 계속 이게요, 따라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계 선교대 하는 그 전주간에 저한테 탁 올라와서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다가 목사님 기도받고 한다고 올라왔어요. 이 사람 남편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돈이 좀 많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IT 박사인데, 이분이 그가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린이 쪽으로 이제 하려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그 학교는 장학금 얼마 안 줘요. 그 장학금 전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이들이 선교대 그 전주관이 명절 아닙니까? 그 용돈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을 둘이를 불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둘이한테 뭐라냐면은, 요번에 너희들 받은 그 용돈은 전부 저금하자. 애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 은행에 저금하냐 막 이야기하더니,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했답니다. 집사님이 저 천국의 은행에 저금하자. 애들이요, 천국에 어디 저금하는데 그 저금 방법이 선교대 헌금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구해가지고 한 구절 딱 가져온 겁니다. 난 그거 받는 순간에요, 가슴이 진짜 뭉클하더라니까요. 참 하나님께서 말씀 흐름과 전체 방향을 쫙 한 군 들어요. 본부의 방향과 교회 방향과 현장 방향을 쫙 응답 속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강단은 문제를 뭘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이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강단 통해서 내 문제를 뭘 하시는가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금방 답 나와버립니다. 여러분이 이걸 시작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여기까지 마시냐면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뭡니까? 묵상하시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복 없는 사람은 말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올 때, 사건 올 때 말씀 생각한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안 서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 말씀 안 따라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 안 하면 딴 거기 때문에 자꾸 세상 따라가야 돼요. 죄인 관계 살아야 돼요. 오만해야 돼요. 하면 내가 해서요. 안 되면 하는 게 원망해요. 보세요. 이게 묵상하죠. 어떻게 묵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기도를 말씀 가지고 집중하시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 이런 감사하죠.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요. 문제가 생각 안 되는 거죠. 뭐가 그게 문제인데. 괜찮다. 내가 손댈 필요 없다. 걱정이 안 되는데요. 마음속에 큰일 났네. 이 생각 안 들어요. 아니다. 괜찮다.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딱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뭐냐면요. 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 풀린 게 응답이 아닙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내가 문제 안 걸리는 겁니다. 내가 문제 영향 안 받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서에 계속해서 문제 영향 안 받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고 드렸죠. 작년에 제가 기도수업에 다 적어놨거든요. 제가 작년에 불신자 복음 제시해가지고 영접시킨 사람만 128명입니다. 128명. 기도수업 다 적어, 날짜, 이름, 저랑 다 적어놨습니다. 우리에게 등록한 사람이 13명입니다. 작년에. 올해 제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지금 13명입니다. 올해는 뭐 너무 많이 댕겨가지고 많이 못 해서 근데 계속 내 마음속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바쁜 거 아무 관계없어요. 전도 생각하라니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한번 보세요. 지난 주간이죠. 오일을 툭 갈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일 차를 딱 막혀놓고, 이제 안에 이제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앉았는데, 어떤 청년이 툭 들어와서 벌써 다 많이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일 얼마 남아서 물어보니까 20분 남았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20분 동안 복음 전하는 겁니다. TV 끄고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한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일어나더니 아주 딱 앉는 겁니다. 자세를. 옷을 막 정리하더니, 괜찮습니다. 그대로 편안하게 계시라고. 그러니까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바로 전했죠. 20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친구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 목사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렇게 막 단정히 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율법인지 자기 아버지 생각하고 나한테 막 반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못 되시나요? 아니, 예수 믿습니까? 보니까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 어디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못된 신앙. 그래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 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네 아들 같으니까 내가 말한데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어떻게 영접하냐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지난 주간에 나주를 갔습니다. 캠프한다고.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뭘 하시냐면요. 하실 말씀이 호람에서 최고로 강력한 여자라는 거죠. 홍어집을 해요. 홍어집을. 그러니까 딱 1년에 한 번 교회 온다네요. 성탄절 때. 자기 손자 데리고. 이 사람이라. 그래 가가지고 일단 홍어를 내놓길래 이러면 홍어 그 잘 못 먹잖아요. 전라도 사람도 홍어 내놓더니 막 넘어가는데요. 저는 홍어 잘 먹거든요. 이래가지고 홍어를 딱 먹으면서 내가 이분하고 텄지요. 그다음에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스펀지가 물발 먹듯이 아들하고 뭐 다 놀리는 겁니다. 저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그만큼 캠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요 계속 해보세요. 전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전도 계획, 전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도 계획. 여러분 오늘 점심 먹을까 합니까? 저녁 먹을까 합니까? 계획 잡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도 같이 계획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메시지나 자료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죠. 다 우리 뭐 여행 가도 준비하고 등산 가도 다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전도만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이 5분 딱 나죠. 그러면 이분이 복음 받든 안 받든 복음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제가 결론 맺어 볼게요. 제가 좀 말을 심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를 계속 해보시면요, 이 전도가 아무 쓸데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그럼 왜 이거 합니까? 계속되는 다락방 하려고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시면은 아 이거 아무 필요 없구나. 이 전도 이거는 진짜 이거 아무 쓸데없구나 이게 될 겁니다. 요거를 봐야 여러분이 아 제자 중심으로 어떻게 다락방 할 것인가 요게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해봐야 돼요. 저는 이거 하면서요 제자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정말 돼버리면은 목사님들은 이걸 계속 하시죠. 그러면요 너무 쉽습니다. 설교가 너무 쉽습니다. 뭐 설교 시간에 뭐 이거 간증하면 되거든요. 응답받은 간증하고 전도 간증하면 되고요. 평신도도 이거 된다. 여러분은요 계속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기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집중을 교회에서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또 지역에서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 강북 지역은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진짜 분위기가 최고 좋아요. 너무 좋고 목사님들이 최고 단합이 잘 되시고 아마 저는 이번 강북 집중 이후에 강북 지역에 또 큰 전도는 일어나지 않겠는가 정말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강북 지역 또 어정부 지역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참된 전도운동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들로 부르시고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노예와 시찰과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들마다 우리 사명자분들에게 큰 은혜를 성령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